저희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최기채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웬 일인가 싶은데요. 제 평생에 총회장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총회장 하실 때 제가 GMS 사무총장 했는데요. 하여간 제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성 목사를 키르기스탄을 보낼 때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은 이제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3분짜리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데 잠깐 그걸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KWMA는 한국에 있는 교단 선교회 16개 교단 선교회가 회원으로 있고요. 다 한국에서 선교하는 국제 단체 위크립이나 또 SIM이나 AIM이나 웩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자생적인 단체가 해서 한 130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이 KWMA 운영을 위해서 60개 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를 매달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선교사들하고 사역하는 건 아니고 선교단체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부터 우리 교단, 고신, 합신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해서 한국교회 선교를 나타내는 일에 저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좀 하면은요, 그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서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교의 예수님, 또 선교의 하나님, 또 성도가 왜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성경책의 마지막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이 중요한데,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게 선교적인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5절도 아니면은 만천하에 다니며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게 선교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4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 모든 족속, 이게 선교적인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은 데가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버스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파송받지는 않았지만 자비량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할 건데요, 먼저는 첫 번째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서 가면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또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하고 센터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십 년, 한 5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교의 흐름이 뭐냐면은, 선교는 가서 무슨 그 선교 과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현지인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시작이다. 현지인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거하고 또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그 땅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 땅의 음식을 먹고 그 땅의 말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관계적인 말입니다. 요게 관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현지인들과의 성육신적인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선교의 본질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전도가 잘 안 돼 가지고 요즘에는 전략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략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게 아니라 술 먹어도 교회 나오고 담배 펴도 교회 나오고 어떤 죄가 있어도 교회 다 나와라. 이 교회와 소속 관계에 갖는 것을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소속이 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고쳐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패턴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나안 교인들이 왜 세워질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겠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연장선으로 교회 밖에서 소금되는 삶을 보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교회 다니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뭔가 종교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들에게 기독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종교가 좋지만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습니다. 일반 국민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으나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교단신문 기독신문에 난 겁니다. 노란 짝대기는 2020년 10월 통계고요. 파란 짝대기는 2021년 11월 짝대기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천주교나 불교는 50%가 넘는데 개신교는 28%, 31%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선호도가 원불교보다도 더 낮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만국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은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 불교가 좋아. 기독교? 천주교가 더 나아. 심지어는 원불교까지라도 어떤 때는 그 선호도가 기독교보다 높다는 겁니다. 종교별 호감도를 살펴보면은요, 종교별 최대 호감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기독교는 25백이 안 되지만은 천주교나 불교는 65가 넘거든요. 왜 이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를 받는 사람이 불교의 전도를 받고 천주교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의 전도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불교나 천주교로 갈 확률이 기독교보다는 더 높다는 겁니다. 아니,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왜 좋아할까요?
2022년 5월 18일자 국민일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 호감도를 묻는 말 중에 응답자 중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고, 천주교와 불교는 훨씬 넘었고요. 19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호감도는 19%로 더 낮았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있는 건데요. 지금 한국에 주일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는요 기독교 교육을 잘하는 데인데, 제가 침례교 그 기독교 교육 연구소 소장하고 직접 2년 전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교회 5개가 모아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냐 하면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도 되지를 않고 있고요. 대학에 있는 동아리들이 학교에다가 동아리 교실을 받으려고 하면은 학생들이 20명 이상이 있어야 학교에서 동아리 교실을 제공해 주는데, 선교 단체들이 CCC를 제외하고는 20명이 되는 데가 없으니까 2단체나 3단체가 합해가지고 20명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겨우 동아리 교실을 받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교가 미전도 종족이라 수많은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의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민일보에서 낸 기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운데 보면은 인도건 햇불신학교 교수가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십자가이고 은혜이며 환대여야 한다고 그러고, 또 총신대 신국원 교수는 사회봉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 사회봉사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고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가 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래서 3번째 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원인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유도 몇 년 했습니까? 유도 10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10년 했으면은 검은 띠 한 2단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태권도 얼마나 했냐? 20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권도 20년 했으니까 이분은 아마 태권도 한 4단, 5단, 6단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검은 띠 한 2단 정도 신앙이 되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30년 됐다. 이게 나오나? 저희가 젊었을 때는요, 시장에서 상인 오고 손님 오고 시비가 붙어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때 누가 툭 나서서 말하기를,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싸움이 종료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교회 가서 싸워. 지금은 이럽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니까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변이 좋아지는 거죠.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에 대해서 이놈들 나쁜 놈들, 태국 사람들, 제가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이 태국 놈들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선교사들한테 하는 말이, 그 현지인한테 속았을 때 하는 말이, 과외 공부 받아서 특별 과외비 지출했다고 생각을 해라. 이 돈이 당신 돈 아니고 다 이게 우리가 헌금으로 받은 돈인데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이 나라의 문화를 새롭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사람들을 대접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 교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필로제니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환대라는 말이고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 13장 2절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디도서에도 손님을 대접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와서 한국교회 선교 지도에 여러 가지 크랙이 생겼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37명이나 되고요, 한국교회가 에어 앰뷸런스를 보낸 게 전부 17대입니다. 특별히 한참 때에는요, 산소가 부족해서 여기 모스코바의 한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보내준 산소 발생기로 산소를 지금 이렇게 받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다른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이분도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분이 우리 GMS 선교사인데 산소 발생기로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갈 수도 없고 선교 단기팀도 보낼 수가 없고,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다시 치료 끝나고 선교지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 와중에 한국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현재 250만 60만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 중에서 210만 정도는 비자가 있는 사람들이고 한 40만 정도는 비자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불교 국가나 힌두 국가나 이슬람 국가로 보내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어려운 때에 그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국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유식해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최소한도요. 근데 대학을 나오니까, 제가 태국 선교사 하다 보니까 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다녀본 태국 교회는 다 자립을 해요. 다 자립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이미 태국에서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과정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태국에서 여행 가이더라는 사람이에요. 여행 가이더 한 사람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포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태국 사람 보면은 잘 안 되는 태국말로 사랑한다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했더니 태국 애들이 40명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자립했어요. 교회가 자립했어요. 너무나 엄마 같은 마음으로 태국 애들을 돌봐주니까 태국 대사관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일로 보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가잖아요.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을 생각보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대학 나온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만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대략 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좋고, 태국에 가면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쫓아가서 주인에게 얘기해주고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가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헌금도 잘해요. 헌금도. 그래가지고 태국 교회는 다 자립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 교회는요. 그 중요한데 끼어 있는 것이 환대고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존 스타트입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지성인데요, 빌리 그레엄 이상의 지성이 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잔이 내년에 인천에서 4번째 로잔 대회가 있는데, 그 로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과 여기 나와 있는 존 스타트인데,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사역을 했어요. 평생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영국의 이제 그 캐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지금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말을 이번에 설교했어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유럽 전체의 최고의 목사님, 유럽 전체 빌리 그레엄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평생을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한 그 설교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제 The Last Sermon of John Stott, 마지막 설교, 존 스타트의 마지막 설교, The Final Sermon of John Stott 하면은 이 설교 원문이 그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하는 설교인데요, 요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인도에 한 힌두교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한때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그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만약 너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부터 너희 기독교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전에 아랍 이슬람 교도였던 이스칸다르 자디드 목사는 만약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즉 그리스도를 닮음인데요, 오늘날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같이 살려는 겁니다. 그 선교가 뭐냐? 선교가 아래서 세 번째 줄여, 선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가 기독교 학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신홍식 장로님인데요, LA에 가면 일랜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고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환자 가운데 아주 부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분에게 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부자니까. 그래가지고 뭐 얘기 좀 꺼내려고 그러면은 이 환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장로님,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나는 장로님이 어떤지 보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게 감동이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선교사 자녀 MK 하나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아버지, 저는 제가 성경에 대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야, 너 기독교인인데 내가 너를 보고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경대로 사는지 못하는지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결정하겠다. 그런 편지를 자기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소금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빛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가 예수 믿은 지 5년 동안 아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살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8장이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로마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2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 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겼겠는가?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많은 전 세계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120명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공동체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볼로 아시죠?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4명의 분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아볼로의 이름이 바울하고 맞짱 뜰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리더십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었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볼로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질문은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도했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이나 되는 이주민들에게 이 나라 들어오면 그들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을 선교지에서 만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 만나는 게 쉽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한국에 250만이나 들어왔다니까요. 여자 전도사님이 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저 엄마와 같은 모성으로 안고 밥 사주고 기도하고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 회사의 사장님 가서 만나고 이런 일만 해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감동이 되구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은 한 100여 명 모이고 자립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 교회가 전도사님에게 사례를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해서 차 마시는데 내가 차값 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거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차를 다 사주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250만이나 있는 겁니다. 요만큼 잘해주면은 이만큼 은혜를 입어서 이야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사랑과 정성과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잘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사회나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문화적인 적응이 어려우면은 한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 상대하지만은 자기 집에 돌아오면은 자기가 편한 자기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살아요. 집에다 일단 양탄자부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집에 들어. 왜냐하면 내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그 말도 통하지 않은 사람 무조건 교회 한번 와봐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부자 한 사람이요, 너희 한국에 와서 꼬시려고 하는 교회가 많을 텐데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마라. 너희가 죽어도 내가 이슬람식으로 장사 지내주고 니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다 후원하겠다고 나서는 대부가 한 사람이 나섰어요. 이주민들이 한국의 문화의 사회에 대해서 안정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교회 데리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네,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있네, 예수가 좋은 것 같다, 교회도 괜찮은 것 같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역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녹아지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선한 이웃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프랙티스하고 살아서 저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도록,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